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는지요? 주말 들어서 정말 추워졌습니다. 어제 오후에 신방이 있어서 잠깐 내리 쪽에 갔다 왔는데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 다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단순하게 살아라 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저자가 베르너 키스텐바허라는 사람인데요. 자기의 책에서 자신의 장점에 집중하여 관심을 갖는 사람은 자기의 약점을 외면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문구는 참 좋은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는 자신의 약점과 싸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한 생각은 두 가지 이유에서 의미가 없다라고 책에서 말합니다. 첫 번째로, 장점을 방치하면 그냥 평균적인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약점에 몰두하다 보면 좌절감을 더 느끼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점을 극복하려고 하다가 아이고 그럼 그렇지 그냥 역시 나는 안 돼. 이렇게 위축되는 경험을 더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장점을 개발하면 할수록 난 할 수 있어. 하면 되네. 이렇게 자신감이 더 생기게 된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일수록 자기의 잘 못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그 현실, 그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 그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보다 그것을 대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긍정인데요. 그 긍정의 생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어넣어 주시고자 이 자리에 부르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더 드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간에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세요. 예, 은혜 충만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저서를 쓰고 있는 존 맥스웰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신의 장점에 대해서는 70%, 그리고 새로운 일에 대해서는 한 25% 그렇게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장점을 70%, 새로운 일에 대해서 25%, 그리고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는 5%만 초점을 맞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열쇠는 가능한 약점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위임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 끌어안고 약점까지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그걸 잘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점을 위임한다. 자, 맥스웰 목사님이 결론적으로 세 마디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었는데요. 첫 번째는 장점을 살리라. 두 번째는 약점은 위임하라. 세 번째, 최고를 창출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성경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에 과연 그 약점, 단점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 많이 보고 계시죠? 약점이 없는, 단점이 없는 그러한 인물을 보셨나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인생들 저마다 다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매력적인 모습, 매력적인 장점을 들어서 크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다혈질인 그러한 베드로의 약점보다는 아유 쟤는 혈기 많아서 안 되겠어, 이것이 아니라 그 적극적인 자세, 하려고 하는 자세, 남자다운 패기, 그리고 의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빼들잖아요. 폼으로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순간에 칼을 딱 빼드는 그 베드로, 그 의리, 그 의리심, 이걸 보고서 그를 수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자, 또한 바울에게서도요, 이 건강 문제, 신통치 않은 그러한 언변, 이러한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굴의 의지력, 다시 말해서 꺼지지 않는 그 열정을 소유한, 무엇인가 일을 한번 맡겨주면 열심히 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는 것도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 열정이 있잖아요. 열정. 저자에게 맡겨야 되겠구나, 이방인 선교를 맡겨야 되구나, 그 열정을, 그 장점을 극대화하여서 정말로 유럽 대륙의 그 선교의 장을 우리 하나님께서 활짝 열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예배 시간에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그 말씀으로요, 설교를 준비할 때에 제 그 눈과 마음이 이렇게 확 꽂혔던, 소위 꽂혔던, 확 저의 마음속에 확 들어왔던 그런 문장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지금도 계속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뭐라고요?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달려가노라라는 말씀이 확 들어왔어요. 제 눈에 확 보여지더라고요. 달려가노라. 아니 지금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그러한 죄수가 뭘 달려갑니까? 어디를 달려간다는 거예요? 사실 이 바울은요, 지금까지 이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지고 잡혀있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미 4차례에 걸쳐서, 4차례에 걸쳐서 저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대륙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고요, 교회를 세웠고 또 학교도 세웠습니다. 후진들을 양성했어요. 수많은 방해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했죠. 또 육신적인 부대낌도 있었습니다. 방해하는, 자기를 돌로 치는, 자기의 앞길을 막는, 수차례 싸워왔던 그였습니다. 이제는요, 사실 뒷전으로 물러가서 글이나 쓰면서 또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도 될 때입니다.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이 참 많아요.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감옥에 안 들어가도 돼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바울 선생님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모셔드려야지, 입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 자세가 남달랐던 것입니다. 비록 몸은 감옥에 있지만 마음만은 로마 제국 전역을 지금 다 휘젓고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달려가노라. 하나님, 나에게 자유를 주시면 내가 남은 사명, 이 유럽 대륙에 더욱더 내 걸음의 발자취 주님의 복음으로 남기겠습니다. 창살에 갇혀있지만 나는 달려가노라. 그래서 우리가 그 열정을 본받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수요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6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것들, 이제 겨우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뛰기 시작했던 그 다름질이 벌써 걷고 있는 도보로 퇴보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뛰겠노라 했는데 지금 벌써 걷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면 벌써 멈춰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어떠십니까? 새 그 믿음의 계획, 그 결단에 대해서도 지금 여전히 달려가고 계신지요? 우리 주님께서 바울의 그 열정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베드로의 그 열심 있는 자세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도구로 쓰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바울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한번 잠시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소년 다윗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소년 다윗은요, 유대 땅에 침략해온 저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을 보고서도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이렇게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큰 소리가 사울 귀에 들어갔어요. 사울 왕에게 보고가 되어진 것이죠. 아이고, 다 요즘 아이들 말로 다 쫄아 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용감한 군사가 있었느냐? 그 자를 당장 불러와라. 다윗이 왕 앞에 불려갑니다. 왕이 기대했던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소년 하나가 자기 앞에 딱 서는 것을 보고서는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자, 그런데 이 소년이 하는 말은 더 과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 32절 말씀이죠. 눈으로 한번 목독하세요. 제가 읽어드려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과간도 아니에요. 그렇죠? 장수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소년이 나타나서 골리앗으로 인해서 왕이여 낙심하지 마소서. 내가 주의 종입니다. 가서 싸우겠습니다. 참 당돌하죠. 여러분, 이 다윗에게서 어떻게 이러한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에게는 긍정적인 하나님 경험이 축적되어지고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축적된 긍정적인 경험은요, 오늘 본문의 34절, 35절, 그리고 36절에서 더욱더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34절과 35절을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내가 그래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미 파란색 글씨 밑줄을 쳐놨는데요. 주의 종이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주의 종은 다윗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자기 자아예요.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자기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화면에서 읽으셨어요. 보듯이 그가 경험했던 경험은요, 매우 긍정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그 다른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는 말을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혹여 그 말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가치관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체험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말의 중심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경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오늘 다윗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주의 종으로서 긍정적인 그 하나님 체험한 것을 사울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와 곰이 와가지고 양을 물고 갈 때, 새끼 양을 물고 갈 때 그것을 따라가서 양을 되찾고, 또 이 맹수들이 자기를 공격할 때에는 그것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소년이? 정말로 다윗이 주의 종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과거에 사사 삼손과 같이 정말 힘이 세서 사자의 입을 찢어서 죽이고 그런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적장인 저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큰 힘을 가진 그런 장수가 아니었고요. 그저 한낱 양떼를 치는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얼마나 용맹하고 얼마나 힘이 세서 사자를 만나서 맞상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진실로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자신이 주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무기 무엇입니까? 다윗의 무기 뭐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또 막대기가 그의 힘이 아니에요. 저 소년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자기의 힘이 아니에요. 오직 자기 자신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건져 주시는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그의 힘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어려서부터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긍정적인 하나님의 체험을 저가 옷 입고 또 옷 입고 계속해서 옷 입혀짐으로 오늘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가지고 온 문제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도우실 거예요. 자, 우리 함께 36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이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나의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서도 담대함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아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당신을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라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의 발걸음을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달려가노라. 하나님, 저는 이제 감옥이에요. 창살 있는 감옥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잖아요. 나는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창살은 없어요. 근데 창살 없는 감옥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죠. 거기에 매여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녹여하시는 거예요. 너도 일어나 달려가라. 내가 너를 도우리. 그렇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열심히 뛰기로 했는데 벌써 도보로 바꾸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재촉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가 새 힘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개인에게 유익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긍정적인 체험을 통해서 믿음도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는
다양한 그러한 경험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부정적인 경험까지도 다 괜찮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확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부정적인 경험을 찾아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지 않아도 세상이 너무 험하고 힘들어져요. 어쩔 수 없이 경험하게 되어져요. 일부러 부정적인 경험은 할 필요가 없어요. 할 수 있거든.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또한 인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체험, 하나님 경험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속회별로 지난주부터 우리 영심이가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위에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셨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열심히 기도하시니까 우리 아이 빠졌어요. 우리 아이도 집어넣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 코팅까지 다 해가지고 1년 동안 계속 기도하려고 코팅 딱 해서 붙여놓고 다시 뗐어요. 여러분, 우리 속장님들 꼭 확인해 주세요. 내 속회에 더 추가된 인원은 없는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자식을 위해서, 우리 손주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신청해 주세요. 그럼 매주 업데이트 될 겁니다. 매주. 그럼 속회 기도의 제목은 점점 늘어나요. 영심이는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기도한다니까.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가 나를 변화시키고 기도를 보낸 그 자도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기도의 군불이 꺼지지 않는 군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경험을 시켜주어야 해요. 자, 또한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나의 인생의 후반전의 여정은 긍정적인 경험을 하기로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정적인 경험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경험은요, 이미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로 충분합니다, 주님. 그리고요, 우리의 부정적인 말도요, 이미 많이 내뱉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꿀 때, 회개할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살 길이 열려진다고요. 자, 오늘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대범함의 그 바탕은 지금까지 저가 목동에서부터 하나님의 체험, 긍정적인 체험을 하였던 것이 바탕이 된 고백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오늘 주의 종이라는 발언이 나왔던 것이고,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이자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라의 위기 속에서 이렇게 아무도 얘기하지 못할 때, 아무도 얘기하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승리를 저 목동의 입술을 통해서 발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아이고, 우리 아이가 이런 믿음의 말을 했어? 아이고, 우리 속도원들에게 다 알려야 되겠네. 나 은혜 받았어요. 집사님, 권사님, 더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주양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으로는 오늘 이 소년 다윗과 같은 긍정적인 경험을 구하시고요, 체험하는 은혜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걷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장점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그렇게 믿었던 다윗과 같은 믿음이에요. 우리도 믿음입니다. 믿음 주신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다시 일어나 달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과 같이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달리기 하면
주위에 한눈 팔 수 있어요? 없습니다. 예. 딴 데 쳐다보다가는 넘어져요. 달려가다가. 예. 앞만 봐야 합니다. 그런데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여기 뭐 새로운 쇼핑몰이 들어왔네. 저기 맛집이 하나 생겼네. 자꾸 걷다 보면 그래요. 그래서 달려가노라. 예. 그 말씀이 와닿았던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소개해 드립니다. 앞을 보시고 경주하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이 오늘 다윗과 같이 긍정적인 체험이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쌓여지고 축적되어져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고 체험하게 되는 우리 주양의 주일 낮 예배를 깨우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정적인 주님의 경험이 더 필요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더 필요합니다. 다윗과 같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 바울과 같이 달려가게 하소서. 주님 힘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